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인데 먼저 사도행전 18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도착했죠?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이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4절에 봅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죠? 나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뭐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전에 설교했죠. 사도와 성도들이 빈번하게 만날 이유가 있었고 또 그 교회에 교육하고 교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는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18장 8절을 볼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하니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바울이 뭘 전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뭐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김태명 성도가 아유 내가 무슨 집사를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자기 시어머니는 세례도 안 받고 집사를 받았어요. 착오로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홍하일 권사님 딸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언니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잘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사를 주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집사 임명을 정식으로 받았던 일이 있어요. 아마 이거 녹화돼 가지고 누가 보면 초원교회도 별일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김태명 성도를 집사로 주면 하자 없죠. 예? 주일 잘 지키죠. 11조 생활 잘하죠. 또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 시어머니는 세례도 안 받고 집사 됐는데 자기는 세례도 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고린도 교회다. 여기 보니까 그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상철 목사님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 믿는 성도라고는 자기 부부와 자녀들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런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가 안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믿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위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8장 한번 이 9절을 보실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전도하면 예수 믿고 돌아올 백성이 많다. 택자가 많다 그 말이죠. 근데 고린도 가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고 굉장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좋은 여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할 정도였는데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가져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면 여러분 그 위로보다 큰 위로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쪽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이 음력 설날이잖아요. 구정이라 그러나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비극적인 요소가 더러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사건이 많아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회합을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신전에다가 우상 제물을 드리기 좋아했던 곳이 이 고린도의 모습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방 신상에 우상 제물을 드리는 이 장소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시킵니다. 지금도 비슷하죠. 불신자들이 모이는데 안 간다 그러면 그래 하고서 고립을 시키잖아요. 또 하나가 고립만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의 위협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 게 많지 않은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어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하게 고립된 이 뭡니까 성별된 처신을 할 때 생계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이나 상점에서 팔던 대부분의 재물이 우상에게 한번 거쳐왔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것들이다 그 말이죠. 약 1900년 전에 고린도에서 겪었던 문제나 오늘날 이 구정이나 이런 이 민족적인 명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나 비슷한 점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랬죠. 우상 제물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한번 제사를 드렸던 제물. 전소영 집사님은 워낙 안 먹으니까 뭐 우상 제물이든지 뭐든지 안 먹을 것 같고, 혹 신상훈 청년은 뭐 잘 먹는 청년이죠. 근데 그래서 요즘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고생스러운지. 근데 우상 제물이니까 나는 안 먹는다. 또 우상 제물이든 뭐든 나는 상관없이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먹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 절간에 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혹은 용서하세요, 장례식장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오면 어렸을 때는 100%가 아니라 150% 얹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따라서 절간에 안 가고 어렸을 때 장례식집에 안 갔어요. 가면 절단 나서 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좀 절간에 가서 뭐 음식 먹을 일은 별로 없지만, 누가 언젠가 절밥이 뭐 건강에 좋다고 먹자고 그러는데 저 안 먹었어요.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음식은 제가 뭐 굳이 거부하진 않습니다. 우상제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근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게 이계명이죠.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형상을 만들었다든지 예수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저분이 예수님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했는데 전혀 딴 모습이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뭘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서 이계명에 보면 철저하게 우상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금하신 목적이 뭡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결국은 우상은 예를 들어서 고목나무를 놓고 빈다든지 또 태양을 앞에 놓고 빈다든지 할 때 이런 모든 우상은 다 피조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뭐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도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음식을 갖다가 우상 앞에 놨다고 우상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야 그걸 먹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제물을 놨지만 그것은 우상 앞에 놨다는 기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음식 자체입니다. 그죠?
그게 무슨 우상 앞에 놨다고 우상이 접수한 제물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 신앙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 뭐 음식일 뿐이지 그 뭐 우상 피조물 앞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올려놨을 뿐인데 그거 뭐 염려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자신 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뭐 제사를 지냈든지 뭐 했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을 수 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신전에서는 함께 먹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보세요. 8장 10절에 신전에서는 함께 이방 신전에서 못 먹는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행사에 무슨 제사 의식이 있는데 무슨 시제도 드린다고 그러고 무슨 의식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 참석은 했어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뭐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있으니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결단코 절을 하거나 또 실제로 뭐 우상제물을 제가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언뜻 볼 때 목사가 저런 불신앙의 자리에 참석을 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고린도 시대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우상의 집은 신당을 말하는데 기독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옛날 친구가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인연 때문에 방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방문한 김에 그 이방 신전에서 드렸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때가 됐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신전에서는 절대로 함께 먹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음식의 출처를 상관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상제물이든지 뭐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우상의 집에서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신전에 드린 음식을 먹는다. 자, 교회 오면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한다는 말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어버리면 그 이방 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방 신전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심이 거리끼는 이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서는 우상 제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상관없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를 위시한 이 소아시아 지방에는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곤욕을 치렀던 것이 로마가 통치하면서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황제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 찾아오는 게 핍박, 고난, 환난이죠. 그래서 카타콤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 이 우상 숭배가 대단히 성행을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황제 숭배도 하고 자기 신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이 제물은 제물이 신전에 바쳐졌는데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그 제물 누가 먹겠어요? 우상 신이 먹습니까? 결국은 절이면 절,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못하니까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와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상품을 딱 해서 제물이 나왔는데 이게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일까 아닐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이것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 자체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걸 인간이 우상시하고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야 될 것을 우상에게 경배의 가치를 심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자체를 먹고 안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헬라의 이원론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게 헬라의 기초적인 사상이죠. 그러면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육이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보는 것이 헬라의 악한 이원론 사상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말고 상품으로 딱 돼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나가면 누가 오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사실 이 탁금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라 그러면 삼양라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농심라면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에? 에이, 안성탕면은 라면 이름이죠. 회사 이름이 아니잖아요. 오뚜기 라면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죠. 근데 하여튼 라면에서 오뚜기는 별로 이렇게 이 인식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오뚜기 하면 진라면은 혹시 아는지 몰라도 근데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뚜기 라면의 회장님이 그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인지 하여튼 간에 뭐 기부를 엄청나게 했는데 4천 몇백 명에게 뭐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라면 팔아가지고 좋은 일을 다 했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 아내에게 앞으로 나에게는 딴 라면 끓여주면 난 안 먹는다. 그 라면만 끓여주면 먹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을 겁니다. 같은 값이면 선행을 많이 하는 회사 걸 팔아줘야 되겠다. 뭐 맛은 두 번째고 뭐 라면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 라면이 맛있습니까? 물론 누룽지는 그 맛이 그 맛 아닙니다. 누룽지는 김교천 누룽지가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김교천 상표가 붙은 누룽지여야 그게 맛이 있거든요. 설날 아침에 누룽지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누룽지 먹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상관이 없다. 마지막으로요.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자, 10장 27절을 보세요. 10장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신자가 신자 집에만 방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불신자 집에도 종종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지금 우상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이 집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이니까 제사 드리는 집이니까 이게 우상제물일 거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한 식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까 신전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신전에서 먹는 걸 보고 저 사람이 귀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시험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지금은 신전이 아니고
비록 불신자의 집이지만 가정집입니다. 그죠? 개인의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대접을 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제 아침에 오전에 누룽지를 먹은 것을 누가 아는지 떡국을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초청을 해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또 설날, 이 구정도 설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첫 목사가 누구네 집에 신방을 가느냐,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는 담임 목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마치고 나서 내가 첫 신방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는 1시잖아요. 1시인데 신방 가는 거예요. 첫 가정이라고. 그걸 자랑하고 간증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무슨 권위도 없지만 여러분 말씀 좋다고 어쩌고 해도 내가 오늘 첫날이니까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 아내 빼놓고는 아무도 오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어쨌든 저에게 신방을 와서 첫 점심을 떡국을 저희 집에서 대접하겠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한 가정에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로 이 떡국하고 좀 음식이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사님 집인데, 사실은 전도사님 집이 아니죠. 그 딸 집인데, 전도사님이 뭐 만드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다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마음에 시장에서 사온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전도. 그런데 제가 이거 전도사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먹어야 되나, 시장에서 사왔다고 하고 먹어야 되나, 아니면 이 옛날에 불신자 집에 가면요, 이게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처갓집에 갔을 때도 장인이 예수 믿고는 그렇게 갔지만 처남과 장모님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조금 인내를 했거든요. 불과 1년 뒤에 제사 지내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홍하일 권사님네는 가서 추도 예배 날 오라고 그러면 가서 드렸는지 몰라도 추도 예배도 안 한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 처남댁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인도하다가 지금은 그것도 치워버렸어요.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가면 처갓집에 가서도 이게 이 제사 지낸 음식이지 싶어가지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잘 안 먹었어요. 제가 잘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쯤 지나니까 저희 장모님이, 여보게 신서방, 이거는 제사 지내기 전에, 처음에 얘기죠. 나를 주려고 딱 떼놓은 거니까 절대 제사 지낸 거 아니니까 먹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이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는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이거는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결론이 말씀에 의해서 그건 단순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렸든지 안 드렸든지 물질 음식 자체를 먹는 건 아무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신전에서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왜 그 절간에 가서 절 음식을 먹지? 왜 아폴로 신에게 드린, 바알 신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그러면 그 신과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윤리 문제죠. 술 먹고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그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지만 윤리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불신자가 초청을 해서 아무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먹는데, 누가 옆에 떡 있다가 저거 제사 음식인데, 저거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건데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 그걸 먹는 것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게 신앙 통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신전에서는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살펴봤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상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살펴봤고 불신자가 초청했을 때는 묻지도 말고 먹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설교가 모든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가합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전에서 함께 먹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었을 때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겐 덕이 안 되잖아요.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거 제사 음식인데 우상 제물인데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가하지만 그 불쌍한 영혼 때문에 진리 문제 같으면 가르쳐야 되지만 윤리 문제니까 내가 안 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신앙에 통제를 하는 것이 신앙적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는 가한 줄로 생각되는 것이 행함에 있어서 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찾아보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했다. 그래서 박병신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신사참배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사참배 태풍이 불었던 초기에 어리니까 잘 몰라서 신사참배가 죄다 아니다 이것도 모르고 국가의식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신사참배 안 하면 때리고 혼내주니까 어린 마음에 신사참배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고 만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만주로 도망가서 이제 결국은 묵상하면서 성경 주석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가 한번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도 죽기까지 회개를 하신 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과 저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을 때 지금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신자의 덕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기도하신 박연섭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죠?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이 집사님에게 앞으로 장로 하시고 은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기도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계속 주무셔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X. 그죠? 이 설교도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을 장로 시킬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뒤에 또 권사님 후보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든지 안 하든지 자신들이 몸담았던 초원께서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집사 시켜주면 그냥 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나 권사 못합니다. 나는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앙이죠. 그죠? 이제는 나는 부족하니까 빼주세요가 아니라 부족한 걸 아는데 당해서 자기를 픽업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고 율법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만들고 자기가 초원교회 좋은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죠? 준비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다. 재직원신념에서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직분자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말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한 사람의 희생과 양보와 덕을 세우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유익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미 구정의 시기는 지났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친척들 만나면 뭐 우상 앞에 절한 제물도 있고 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참고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해버리면 안 먹어버려야 돼. 어쨌든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